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고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에 저와 함께 지금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좀 너무 오랜만이어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수요일에 저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요셉의 일생,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4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의 집안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망가졌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을 팔므로써 그 이후에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형통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그 고통 가운데 야곱은 아마 일생을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살 만큼 살고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함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집안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계획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치유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진,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정이 깨어진 그 가정을 이제 서서히 치유하는데,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생각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조금 많습니다. 야곱의 온 가정,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루벤, 시몬, 11아들이죠. 요셉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큰 그림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지금 배경이 되어진 것은 41장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온 땅에 풍년 이후에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애국과 주변 모든 국가들이 드디어 이제 대흉년, 그냥 흉년이 아니고 대흉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특히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집안에도 드디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고통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 이야기에서 야곱과 그 11아들, 또 야곱의 집안과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팔려간 거죠, 요셉은. 그 요셉과의 만남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이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가정 가운데, 요셉의 집안에, 야곱의 집안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는 조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때라고요? 흉년이 시작되는 시기. 근데 그 흉년도 그냥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대흉년이라는 거예요. 대흉년이다라고 표현되어질 정도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도저히 먹을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관점을 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 가정들에게만 그러한 고난과 역경, 그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길러간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훈련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큰 그림 가운데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환난 가운데, 흉년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11 아들 그리고 요셉 다 남자들이에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남자들인데요. 요셉을 제외한 야곱과 야곱의 이 11 아들들을 보면 조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조금 무책임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해야 하는데 아들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애굽에 올라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면 어린 아들들이 아닙니다. 장성한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온 집안이 굶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느 아들 하나 나서서 제가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오겠습니다. 제가 애굽에 가서 먹을 걸 구해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나서는 아들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야기를 드디어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는 거예요. 보고만 있냐는 거죠. 그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남자들, 조금 남자들 이야기 참 오랜만이죠. 항상 성경에서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남자들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남자들을 바라보면 조금 이렇습니다. 좀 찌질하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자 아담도 보시죠.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하는 모습이죠? 보고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말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고만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아리따워서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에 등장하는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좀 비겁한 모습이다, 찌질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형제들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를 하자 이제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오려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일을 기억하죠. 어떤 일입니까? 형들을 만나고 오라고 보냈던 요셉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었을까요? 레아였을까요? 라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라헬의 자녀가 누구였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잃었어요. 하나 남은 게 베냐민이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처음부터 원했던 건 레아를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오늘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는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그 10 아들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는 아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끝나면 아마 야곱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시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야곱은 조금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이 라헬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 요셉에 대한, 왜냐하면 요셉이 어릴 때 그 꿈을 꾸는 그 장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을 대했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들과 차별되었거든요. 채색 옷을 입혔고요. 그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을 나무라기보다는 그것을 기억하였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요셉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조금은 이런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내 것을 다 뺏어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져가시는 분. 왜 그런 하나님이실까? 왜 그러실까? 라고 하는 원망도 야곱에게는 조금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다룬다는 표현 조금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훈련한다라고, 이제 바꾸어 간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치유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부터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새벽 시간에 저와 함께 이제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끝내고 잠언을 시작을 했어요. 자, 욥기는 우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했었고요. 잠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해 나아갈 건데요.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지, 회복시켜 주시는지, 예전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자를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였었던 그 야곱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요셉이 총리가 된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은 20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앞에, 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그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요셉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이 꿈꾸었던 형들의 볕단이 나를 향하여, 내 볕단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정말 소름이 오싹하는 그러한 기억이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옛날 일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해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모든 고난과 또 부모의 곁을 떠나 팔려와서 그 고생하였던 것,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마 한순간에 떠오르면서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고 꿈을 꿀 수 있었던 건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잘 해몽할 수 있었고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함께 묵상했던 것 혹 기억하시나요?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았을 때 옛날 그 일이
떠오른 자기의 그 옛날 옛적 그 꿈이 떠오른 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과 관계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우리는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단둘이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었던 것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 잠언 16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렇게 오해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한 것만 좋은 것만 행하시고 나타내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악한 것도 우리가 불의한 것도 우리에게 불의한 것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혹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로 이끄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치유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참 성도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그 낙심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아닌 우리에겐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할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진실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은 성도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이 진실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진실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 진실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건 좀 되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까?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가 들을까 봐, 혹은 정말 내 속에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나? 라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씩 다 있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뿐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진실성 테스트를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요셉, 형제들을 보았을 때, 형들을 보았을 때 한눈에 딱 알아보고 얼마나 감격할까요? 예전의 일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드디어 이제 자기의 혈육을 만났잖아요. 자기의 피부질을 만났잖아요. 몇 년 만에요? 20여 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뭐 그렇게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게 우리 생각에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척해요.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진실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요셉은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나타내시려고 하는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만약에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내가 당신들이 그 시절에 나를 은 20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드러낸다면 그 형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지러지겠죠. 왜요? 요셉이 지금 누구라고요? 애굽의 총리란 말이죠. 애굽의 총리. 가족이고 뭐 할 거 없이 자기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아마 우리 표현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 떨고 제발 살려달라고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러이러하고 막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요셉은 거기까지 이미 생각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단지 그 순간만을 모면하거나 그 기쁨만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금 한순간에 지금 당장만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그럴 때 기쁨을 만끽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그 뒤에 오는 문제와 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아픔도 조금의 상처도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서운하거나 혹은 그들을 정말 모른 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자기의 집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집안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집안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여정이 그 길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물어봅니다. 그 형들에게,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거기까지 왔고 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집안 내력을 물어봅니다. 형제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뭐라고 할게요? 스파이라고 요셉이 그들을 몰아세웠거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형들이 듣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12명이 아니라 11명이었다라는 걸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본문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온전히 정직하게 고백하는 걸 듣고 싶었을까요? 요셉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어보죠. 물 길러 왔는데 물 길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 좀 떠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좀 떠달라고, 내가 목마르니까 물 떠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릇도 없고 또 저 물은 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했던 것은
너가 떠달라는 것이 내가 떠주겠다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너 목마르지? 목마르지 않고 싶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싶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마시고 싶냐라고 물어볼 때 그 여인은 그것을 나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봐. 그러는 거죠. 이 질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어떤 존재야? 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정직하게 나에게 지금 대답하고 있니?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나에게 지금 낱낱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도 빼먹지 말고 낱낱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형제들의 질문은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죠. 숨김이 없었죠. 그런데 한 형제는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로 하였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스파이 짓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네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고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이들의 머릿속에 아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린 시절 요셉을 팔아버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사고라고 야곱에게 가서 고백했었던 그때 일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다시 또 그 일이 반복되어질 것으로 이들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베냐민을 데리러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넘어가면서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가두어 놓고 한 명만 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너희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은.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이들을 가두어 놓고 있기에 걱정이 되는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엔 이미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붙잡아 놓고 있으면 가나안에서는 야곱의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며칠을 굶는 걸까요? 요셉은 이 걱정 가운데 결국은 한 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도덕 규범과 그 방법에 대한 집착, 신실성 및 정직성 따위의 가치에 대한 비타협적인 집착, 그리고 속임수나 인위적인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진실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하나의 흔들림 없이 곧게 서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보여준 이 진실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속마음, 믿음이 얼마나 지속적일 수 있는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피하는 사람, 그것이 익숙해지면 뭐 이쯤에선 이렇게 하면 되지, 저쯤에선 저렇게 하면 되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들이냐면 어떤 행사 혹은 어떤 교육들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요. 얼마 전에 했었는데 안 돼요.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경험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나 진실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계획 가운데로 이끌려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으세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요. 혹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며 흔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온전한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시험하게 만드는 사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갈래 길을 보여주며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잠언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참기 힘든 것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온갖 핍박 속에서,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가장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원칙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아무도 그때 일을 누가 지적을 하거나 말하거나 들추어내는 사람이 없었죠. 형제들 속에서도. 그런데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요셉은 자기가 그 은 20에 팔린 동생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형들은 이제 서서히 그런 두려움 가운데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살았을 거예요. 사실은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누가 혹시 말실수를 할까, 누가 그것을 혹 드러내서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할까. 그런데 그것이 침묵 속에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제에, 그것도 하필이면 흉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속에서, 대흉년 속에서 먹을 것이 쩔쩔매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괜찮겠지, 내가 그때 한번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늦게 사역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물론 뭐 그렇게 그 사역자가 아니어서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범죄한다고 해서 용서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 거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해내고 또 회개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자복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부끄럽지만 드러내어 놓을 때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단단해졌을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은 이런 것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사역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낱낱이 깨부수고 그것을 다시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집안을 회복시키실지, 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단단하게 하실지. 단지 이들을 그렇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치유하는 과정이고 그 치유하는 것은 회복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